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되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치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게네사렛으로 보내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것을 먹고 배가 부른 군중들은 흥분을 아마 가라앉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준 예수님을 자신들이 임금,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가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만 타고 있던 배는 항해 중 거센 풍랑으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호수 한가운데 갇힌 제자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꼬박 밤을 지새우며 폭풍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전에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으나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셨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셨고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죽음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이 고난 중에 우리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 멀리 계신 걸까요?
병행복음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호수 위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은 육지에서 대략 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입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이가 21km, 그리고 폭이 11km입니다. 용인 8경 중 하나인 우리 민속촌 앞에 있는 기용호수는 트레킹 코스로 아주 유명한데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둘레가 1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용호수의 5배가 되는 이러한 넓은 곳이죠. 코로나가 막 시작할 무렵인 2020년 1월 말 꿈에 그리던 성지순례를 갈 수 있었는데요. 그때 갈릴리 호수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파도가 마치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파도 같은 그 느낌을 받았고, 이게 조금 더 세지면은 배도 전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는 먼 거리이고, 게다가 제자들은 지금 불빛 하나 없는 호수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셨다라는 말은 단지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고난당함을 이해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km나 떨어진 빛 하나 없는 깜깜한 호수 위에서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내가 겪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알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도 밤 사경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제자들은 전날 해가 저물 때 배를 타고 출발했으니 대략 저녁 6시쯤으로 떠난 것으로 보고 적어도 9시간 이상 물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사경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이며 밤새도록 거센 폭풍과 큰 파도와 싸운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까요? 극도의 스트레스, 죽음의 공포, 고난 속의 두려움이 제자들을 감싸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밤 사경을 맞이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밤 사경이 아닐까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외롭고 괴로운 영혼의 밤이 바로 밤 사경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돕기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통과 눈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이 또한 놀랍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며 무리를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누가 무리를 걸어올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밤 사경, 깜깜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그 어두운 호수 위를
두 발로 직접 걸어오실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실 깨닫게 된 베드로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간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니, 베드로는 물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하자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신과 같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믿음이 그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베드로의 시선은 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고,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믿음이 약해진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물 위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물에 빠진 원인이 다름 아닌 믿음 부족, 의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심과 두려움이 지배하면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자리 잡게 되면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고 순간 그토록 몰아치던 바람이 그쳤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 거센 폭풍과 파도를 잠재우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바람과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배에 있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최초의 위대한 흑인 땅콩 박사로 불리웠던 조지 워싱턴 카버는 자기의 생일조차 모르는 비천한 흑인 노예로 태어나서 수많은 난간을 극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전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마시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 주십시오. 수많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을 향해 저도 조지 워싱턴 카버의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올라온 높이로 재지 마시고 헤쳐나온 깊이로 재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밤 4경인데도 제자들 돕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폭풍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호수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정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까지 치르며 힘들게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보시며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도 주님 한 분만 모시고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쓰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